예, 오늘은요 에스겔서 37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통독했던 분량 중에서 37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37장 이 부분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환상이죠. 그러니까 골짜기에 널려있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에스겔을 골짜기에 가게 하십니다.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거기엔 마른 뼈들이 심이 많았고 그리고 그 뼈들은 아주 말랐더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 마른 뼈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1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신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아주 마른 뼈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런 모습이 됐을까?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싶지 않나요? 그렇죠? 어쩌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혹 우리에게도 너희도 아주 마른 뼈들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들 답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니 어떻게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라고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하지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거지요. 에스겔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이라 해도, 너무 말랐다 했는데 그런 마른 뼈들이라 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이렇게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싶으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서도요, 예수님은 2명의 맹인들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물으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라고 먼저 믿음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믿나이다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들의 눈이 보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먼저 그 믿음을 확인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비아냥거려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믿음이 상식을 뛰어넘는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할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아마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 물론 맞습니다만 저도 기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경험들을 종종 느끼게 되냐면,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도.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또 어떤 때는 내 스스로 나를 위로해줘요. 또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감정적인 결정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라고 그렇게 잘못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믿음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뿐이라고. 믿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믿음은요, 나를 던지는 모험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마치 나를 던지는 모험을 하듯이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믿는다 할 때에 한 10%는 안 믿고, 90%는 믿지만 10%는 안 믿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믿으면 온전히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온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그분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숨겨진 그 능력과 힘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다니까요.
매번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요, 적어도 여러분 한두 번 정도는 하나님을 한번 온전히 믿어보세요. 정말 믿어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잖아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듯이 한번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해 보세요. 끝까지 한번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한번 끝까지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주는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매번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30년 좀 지났어요. 30년의 어떤 그런 목회 여정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제가 한 몇 차례 그런 모험을 했었습니다. 저 혼자의 삶이 아니라 제 가족들까지 달려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런 모험을 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손이 닿을 수 있는 그런 도움들이 있어요, 세상에. 한번 가서 말해보고 싶고, 한번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요. 그러나 내가 닿을 수 있는 세상의 방법들이 아른거렸지만 그 어떤 세상적인 방법에 손대지 않고 한번 끝까지 가본 거예요. 끝까지 가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그 몇 번의 경험이 저와 제 아내에게는 우리 삶의 큰 믿음의 증거가 됐다니까요. 그 믿음의 증거가 저의 삶을 또 붙들어주고 또 붙들어주고 또 붙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에스겔처럼 나로서는 절대 할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복잡할 때마다 이런 믿음과 그 고백을 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아주 마른 뼈들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11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바로 뒷절에 있는 11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적어놨으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예,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라보았던 그 성전이 불타버리는 그 소식에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멸절했다고 하는 말은 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망했다. 그렇게 절망에 차게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는 마른 뼈들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다시 살리시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런 마른 뼈들이 될 때가 있어요. 크고 작은 좌절들을 경험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고 그냥 다 망했나 보다, 다 망했다, 크게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정말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내 영혼이 이 마른 뼈들처럼 깊고 어두운 골짜기에 주저앉아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온 불행에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그럼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주저앉아 있다가 그냥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에스겔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에스겔의 고백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반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괴계가 있어요. 믿음을 흔든다고요, 여러분. 그냥 그때그때마다 또 고백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뉴욕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자신의 건강을 아주 잘 관리한다고 자신하고 있던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남자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참 성실하게 살아오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식도암 판정을 받아요. 식도암 판정을 받아요. 여러분, 저 찾아봤더니 식도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빠른 편이래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럴 분 아닌데.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많이 당황했는데 그날 그 후에 그분이 새벽기도를 나오셨어요. 그 권사님이 참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새벽기도를 나오셨는데 나오신 첫날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개인기도 시간을 드리잖아요. 개인기도 시간을 드리는데 그분이 저에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그냥 붙잡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날 그분 펑펑 우셨어요. 그분은 절대로 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 그분 펑펑 우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 후 며칠이 지나서 제가 지방 행사 때문에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에 제가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에 저를 기쁘게 맞이해 주셨던 분이 그 지방에 당시에 감리사는 여자 흑인 목사님이셨는데 그 이전 감리사님이 계셨어요. 그 이전 흑인 할아버지 같은 그런 감리사님이 계셨어요. 참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저한테 교회가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 식도암 진단을 받았고 그 속에서 많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제 말이 끝날 즈음에 그분은 저에게 너무나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의자에 앉아서 너무나도 인자한 웃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저에게 딱 한마디를 반복하셨어요. 영어로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God is able. God is able. 그 한마디를 2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제 영혼에 콕 박혔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때 교인들에게 그분과의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권사님은 항암 치료를 마치고 나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저한테 오셨냐면 너무 감사하게도 암이 슈링크 됐다는 거예요. 예, 쪼그라들었다는. 쪼그라들어서 아주 조그만 까만 점만 남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깊은 좌절과 절망이 우리가 원치 않는 때에 온다고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때에 온다고요. 지금은 여러분 그런 일이 남의 일 같습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원치 않을 때에, 내가 기대하지 않을 때에 그런 일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때는 뭐 절망하지 않는다. 아니요. 그런 일을 한번 당해보시면 누구라도 절망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에스겔의 고백을 하자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4절 이하에서는요, 이렇게 마른 뼈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두 단계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 단계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외적인 회복을 말씀하세요.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면서 명령하실 때에 7절과 8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겹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말씀을 따라서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한 사람의 모양으로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양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8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권면하, 또 교회에서 권면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외적인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돼야 돼, 그리스도는 이러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을 회복할 수는 있어요. 예배 잘 참석하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 외적인 모습들을 회복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래야 되겠구나, 그렇게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단계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는 생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자칫 점점 형식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는 신앙생활을 별 문제 없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도 삶을 들어가 보면 생기도 없고 믿음의 능력도 없는 그런 겉모양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회복하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회복하고 싶다 하시면서 두 번째 단계를 말씀하신 게 바로 9절과 10절. 우리 함께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여러분 진정한 성도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라고 하는 겉모습만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아니라 생기가 들어가서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세요. 믿으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생기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생기가 있는데 소망을 잃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그 세상의 상황이고, 그렇죠. 소망 항상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세상이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요. 내 안에 생기가 있는데 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그 상관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God is able.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세상과 현실을 이기며 살아가는 정말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생기는 물론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따르면은 이 생기를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내 영을, 성령님이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되리라. 예, 생기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볼 때에 생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을 비우고 내 마음과 영혼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구하세요. 항상 구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상태는 모양은 사람이지만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네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겉모습을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생기도 없고 세상과 현실에 그냥 금방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정작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생기가 들어오면, 성령 충만해지면 그 삶에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고요, 기쁨이 있고요, 평화를 이루고, 오래 참고, 늘 친절하고, 선하고, 충성되이 살고, 늘 겸손하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생기 있고 살아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되어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년을 더 목회할지는, 그렇죠, 제가 전에 여기서 은퇴하게 될 텐데 몇 년을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앞으로 목회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혹이라도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그냥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하는 거 하고 저거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지 않기를, 그리고 정말 살아있고 생기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하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것이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